슬기로운 노예 생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부잣집 도련님으로 곱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믿을 수 없는 삶에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사람 한 명 없는 낯설고 거친 환경에 홀로 버려지게 된 요셉의 마음은 두렵고 또 형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 또 절망, 충격 이런 것들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몰래 비참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셀 수 없는 밤들을 눈물로 아마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무의식의 세계에 의식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6.25 전쟁 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학살당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무의식의 세계에 완전히 자신을 내주고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우리의 내면 세계 속의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훨씬 큰 세계가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의식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상처받고 충격받은 그런 기억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내 의식 세계 속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의식의 세계 속에 있던 그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이 무의식의 세계로, 우리는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불쑥 그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근데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의식의 세계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의식의 끈을 놔버리고 완전히 무의식의 세계에 잠식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생존을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그렇게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의 세계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제가 중학생 때 우연한 기대에 어느 기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뉴스에 나오고 큰 사건으로 이렇게 보도가 될 만한 그런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곳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요, 기도원 마당에 굵은 쇠사슬에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초점 없는 눈으로 혼자 중얼중얼 얘기를 하고 혼자 막 화를 냈다가 혼자 웃었다가 누구 이름을 막 불렀다가, 근데 굵은 쇠사슬에 사람이 묶여가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그 사람들도 어떤 충격적인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에 자신을 던져버린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청소년 시절에 요셉이 받았을 그 충격과 상처가 아마 거의 의식의 끈을 놓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치지 않았다면 자신의 상처에 갇혀서 쓸모없는 사람이 됐거나 아니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큰 상처와 충격의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지는 요셉의 모습은 그가 받았던 충격과 상처에 비해서 그런 아픔이 무색해질 만큼 요셉은 영적으로 너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큰 시련을 이겨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과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앞으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실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조금만 걸어가면 홍해를 만날 텐데 저녁에 내가 바람을 불어서 이 홍해길을 열어줄 것이다. 너희들은 무사히 지나가고 애굽 군대는 그 물에 수장당할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너희들이 물을 얻지 못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내가 지시한 가지를 던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이제 너희가 준비한 모든 양식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경험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여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혀 말씀하지 않았죠.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마디 말씀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셉아, 지금 네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이 길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내가 너를 13년 후에는 전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때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훈련하면 내가 너를 멋지게 사용할게. 그렇게 한마디 말씀만 해주셨다면 요셉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이제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꿈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맑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는 겸손하고 진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가족을 살려내고 많은 민족을 살려내야 하는 꿈이었고 온 열방을 위한 생명의 부양자로 쓰임받아야 할 그런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런 지도자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깨트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훈련, 종살이 훈련을 통해서 명실공히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브낫 바네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고 누구나 다 사브낫 바네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광야 학교를 훌륭하게 통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로 서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사명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 광야 학교를 멋지게 통과하여 사브낫 바네아가 될 수 있었던 그의 믿음과 인내와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 학교를 훌륭하게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아버지 야곱의 신앙교육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결론밖에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서 신앙교육시키지 못한 자녀들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세겜성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것입니다. 어린 요셉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 보겠다고. 아마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요셉을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 요셉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게 된 거예요. 채색옷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결, 장자, 감독,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올라가는, 그래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야곱은 온 마음을 쏟은 것입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의 최고의 사명, 최고의 우선순위는 장자에게 자신의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는데 유대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저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들의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도장, 말씀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자녀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사단도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려고 666 도장을 찍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교육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주인들이 이마와 표에 도장을 찍어서 자신들의 소유임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도장을 찍을 것이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장을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어떤 언어가 마음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행복 전도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중증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은 없다는 자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아이를 향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새겨 넣어 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너는 못할 게 없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 이 언어가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새겨지니까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세상에 나가서 행복 전도사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욥이 끔찍한 고난 가운데서 자녀들이 다 죽고 심지어 그의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속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언어가 그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언어를 붙들고 인내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언어가 새겨져 있고 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언어를 심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교육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이, 유튜브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상 가치를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언어로 요셉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종으로 팔리고 쇠사슬에 매였어도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고난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과 함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져서 요셉은 마침내 사브낫 바네아로 세워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팔린 게 아니라 이집트 고위 관료들을 상대하는 명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곳에 팔려가지 않고 바로 보디발의 집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것은 예언적인 힌트입니다. 요셉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바로와 보디발이 디딤돌이 되어주고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요셉을 샀습니까? 보디발이 샀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샀어요. 명품을 팔러 온 상인들 짐 뒤로 묶여있는 한 소년을 보디발이 발견하게 되고 그 소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묻습니다. 저 소년은 누구냐? 오는 길에 얻게 된 노예입니다. 원하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관심이 가고 그를 사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가장 빠른 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지만 훗날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을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고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붙들고 광야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았더니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취업 문제로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 고난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해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마침내 사브나바네아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이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종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능력,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직면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형통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1편 2절로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머리가 복잡하고 설교가 좀 정리가 안 되고 이럴 때 기도도 할 겸 생각도 좀 정리할 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 강아지 콩이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녀석이 똥개 심리가 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나 차가 쌩 지나가면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후딱 도망가는 줄 알고, 아주 오토바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우스운 존재고 트럭 같은 것도 겁도 없이 가서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무슨 맹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어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무모함이 어디서 옵니까? 이 콩이를 데리고 가다 보면요, 줄이 묶여져 있는데도 거의 5초 간격으로 힐끔힐끔 쳐다봐요. 뒤에 주인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자기가 생각할 때 전지전능한 주인이 함께 하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서운 게 없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삶을 살면서 수시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눈맞춤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는지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면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바로 요셉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말씀과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죽게 하듯 하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들이 수백 명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신참 노예가 이제 막 들어와서 어떤 일이 요셉에게 떨어졌을까요? 가장 힘들고 더럽고 누구나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아마 요셉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치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너무 쉽게 사표를 던지는 신입사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입사를 해놓고는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사표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이 회사에 입사한 줄 아냐고, 내가 복사나 하고 이런 하찮은 일 하려고 유학 갔다 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스펙 쌓고 공부한 줄 아냐고, 내가 이 나를 대접해 주진 이 회사 하나 다닐 수 없다. 그리고 사표를 던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누구긴 누굽니까? 신입사원이지. 신입사원은 그 회사에서 제일 하찮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견디며 성실하게 일할 때 능력을 인정받고 점점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밑바닥 일이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그 자리가 예배가 되도록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 4절에 보디발이 요셉의 성실함과 그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요셉을 노예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가정총무로 삼게 됩니다. 오늘 3절 4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처럼 그렇게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감당했던 이 요셉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완전히 의지하고 믿고 이제 요셉에게 중요한 책무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보디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경호대장은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을 인정해 줬어요. 정직하고 무슨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그런 열매들을 내놓는 이 요셉을 보면서 신뢰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었던 거죠. 다른 노예들과는 달라요. 노예 근성이라 그러잖아요. 안 보면 대충 하고, 요즘 우리 교회도 지금 청소 때문에 힘듭니다. 그 몇 푼 받는 걸로 청소를 하니까 안 보면 그냥 대충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라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그 요셉을 믿고 맡기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가 처음에는 주종 관계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역하는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사람이 점점 존귀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노란색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종인 요셉이 오히려 주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삶의 전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기로운 노예 생활이고 슬기로운 광야 학교 생활입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총리로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
보디발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전체를 총괄하면서 그것을 경영하면서 경영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고위 관직을 가졌던 이 보디발의 집에 이집트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겠습니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요셉은 나중에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그 종살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으니까 종살이도 고난도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요셉처럼 사브낫 바네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들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형통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교육 하시는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한 아들과 신앙교육하지 않은 아들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교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원에 함께 살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이 부러웠던 이유는 저에게는 없는 후원자님의 사랑을 받고 후원자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선물이 받고 싶어서 후원자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봤어요. 하나님, 저도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해에 누군가가 저에게 카드를 보내줬어요. 사랑하는 희아에게 내가 항상 너를 축복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후원자님이 정말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희아이라고 써준 그 편지 하나, 선물 하나면 1년 365일이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육원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저희들은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저도 나가서 돈을 벌고 제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걱정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육원의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보육원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일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보육원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신 이유는 이 점 때문인 거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이 점 때문에 놀림받았고 이 점 때문에 너무 아팠고 이 점을 지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 점 때문에 보육원을 떠나도 되지 않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이 점은 이제 감사의 차별이며 나에게는 복점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스쳐 지나가면서 제 얼굴을 보고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가. 그 순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주님이 축복기도 하라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그 축복기도는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아픔을 당하는 저를 위한 축복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낮의 일이 너무 서글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 낼 수 없는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얼굴을 문지를 때마다 지워지게 해주세요. 저도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내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저보다 더 많은 눈물로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보는 그 순간 제가 이 주먹을 다시 하나님 앞에 모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다시는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슬픈 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주님은 제 마음의 붉은 점을 주님의 눈물로 지워주셨습니다. 남들이 제 얼굴을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있는 이 붉은 점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남겨두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날 그 시간 이후로 제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어느 날 머리를 감으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제 코 안에서 코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병원을 갔어요. 당신의 병명은 상합동 암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5살 12월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위에 김희아라는 이름 3글자 올려놓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저 별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죽을 것 같은 내 얼굴의 통증이 뼈와 살과 함께 잘려나갈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무서움과 이 두려움을 이 땅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죽고 싶다라는 절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오히려 제 얼굴에 반은 잘려나가고 제 온몸에는 많은 흉터들이 생길 텐데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제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13시간의 수술 시간이 끝나고 눈을 떴습니다. 병실에서 보이는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감사가 쌓일수록 내 고통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삶의 아픔과 고통은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게 했고, 감사할수록 이 인생이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